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키도 커졌고 또 몸도 건강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전 아이들만큼 강인함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실내 활동이 주를 이루고 또 밖에서 뛰노는 신체 활동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동네에 아이들 뛰는 소리가 또 저녁에 아이들 불러들이는 그 부모의 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엔 잘 안 들리죠. 신체적인 강인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꾸준한 그 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훈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신앙이 약화하기 쉽습니다. 은혜는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은혜를 받고도 영적인 관리, 즉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에 갈 건지 말 건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지의 정체성이 자꾸 흐려집니다. 경건 훈련에 우리가 더 힘을 쓰면서 우리의 구원이 더 명료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오늘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전심전력할 때에 열매가 주어집니다.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탁월함을 주셨는데 그냥 이만하면 된다 그렇게 어떤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퇴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을 해도 지속적으로 어떤 성숙함,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은 퇴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도 어느 순간에 흔들리는 것이죠. 잠시는 정체기가 오고 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금 믿음의 그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그래프로 보자면 우상향, 이렇게 떨어졌다가 내려갔다 떨어졌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점점 그래도 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어떤 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본이 되는 변화,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나 혼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꾸어주기 기대하기 전에 스스로가 변화와 성장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바꾸기로, 성장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성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또 작은 것부터, 나부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바꿔야 할 장본인은 나 자신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얼마든지 현재 나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경외하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늘 살피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체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헬라에서 나왔는데, 짐내스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경건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 바로 경건의 생활을 한 것이고 꾸준하게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경건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이 경건을 연단하는 것이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체육,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로서 선수가 어떤 경기에 임하기 전에 땀을 흘리고 또 체중 조절도 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정말 진액을 빼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연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연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처럼
선수처럼.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어떤 교과 과정보다도 육체를 단련하는 이 체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수가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듯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선수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선수가 피나는 훈련을 하듯이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경건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하심, 그런 성장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루에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외우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꿀을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꿀 먹을 생각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외우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서 점점점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남북 전쟁이 끝나고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게 되는데 노예로 있으면서도 틈틈이 글 공부를 한 노예는 금방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노예는 해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사탄으로부터 해방했음에도 여전히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영적인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생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재미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되면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힘들지만은 말씀으로 자꾸 나아갈 때 주시는 그 복이 있는 것이죠. 또 기도도 훈련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론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배웠으면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법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잘 못해도 처음엔 낯설어도 이거 기도 어떻게 되나? 때로는 의심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영적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 넘어지고 패배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지요. 어떤 우리가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경기는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든지 아니면은 세상 끄는 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규칙을 따라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일상의 행동의 90%가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행동 대부분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 삶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있다면 버리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습관을 우리의 삶에 자꾸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뭔가면은 경건을 훈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슬럼프가 오는가?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우리 안에서 이런 경건 훈련,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흐트러지게 될 때에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 나쁜 습관은 훈련을 안 해도 쉽게 내 몸에 배입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어느 한순간에 형성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때로는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어 나가면서도 그 습관을 갖추고 있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열매를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게 된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은혜 받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물론 어떤 변화가 있지요. 한 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면. 그런데 마치 마술사들이 그냥 기합 한 번 줬다고 해서 무슨 보자기 속에서 비둘기가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사람 되었다, 쓰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은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숙함에, 오늘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과정,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무슨 크게 한번 지상말로 대박을 어떻게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죄 가운데에 머물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만은 언젠가 내 마음만 먹으면은 달라지겠다. 언제 한번 그런 기회가 오나. 그러면서 아무 경건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평생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냥 믿기는 믿어도 패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흐름에 따라서 여기저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습과 훈련으로 훌륭한 연주자, 운동선수, 강한 군인이 나옵니다. 체중 줄이는 데 실패하는 거,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땀 흘려 운동하지 않고 먹는 거 절제함이 없고 인내가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실제의 인내를 가지고 그대로 그 방법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실천할 때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품성으로 자리 잡을 때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 모세가 장정 60만을 인도했는데 그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훈련으로 그의 혈기가 죽고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도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장장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과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만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이런 경건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도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내용적으로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한다. 이것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잊게 되면은 기도를 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삶의 방향과 의미도 흐트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기도가 중요한 것임을 안다면은 기도 습관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평소 이러한 기도 훈련이 없으면은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한 일이 닥치니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기도하셔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일상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훈련되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도 그 자세를 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또 기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결국 바벨론 또 바사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할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기도 습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말씀을 대로 사는 삶을 늘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또 유혹이 와도 말씀대로 살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경건 생활의 이 습관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나 타성에 젖은 기도는 지양해야 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습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승리를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의 일상화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등산을 한다든지 헬스클럽에 다닌다든지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을 훈련하게 될 때에 얼마나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훈련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렇게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강하고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있어서 이 경건의 훈련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현장 교육이 약하고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10년을 배워도 외국 사람 만나면은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훈련은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두 번 훈련 잘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도를 배웠으면은,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도해야 기도 훈련이 되는 것이고, 말씀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이 있어야 그 기도와 말씀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경건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걸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그만두면은 훈련이 아니죠. 꾸준히 하고 훈련이 돼서 결실을 볼 때까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그게 지치고 때로는 지겨울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하는 자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을 훈련할 볼 때에 그죠? 매일 똑같은 훈련 반복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참 지겹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습관이면서도 중요한 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인 것이. 기도를 생명과 같은 호흡으로 여기고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걸 양식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지. 기도 생활하다가 말씀 또 생활하다가 중단하게 되면은 믿음의 성장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장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변질되고 퇴보하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다가 말씀 읽다가 전도하다 봉사하다 중단하면은 진보가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시험이 오고 하기 싫어져도 잠시 잠깐은 우리가 넘어진다 해도, 그러나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그걸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 사업이 어려워도, 살기 어려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반대로 내가 일이 잘 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그 자리를 늘 확인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기도, 말씀 생활 가운데에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주위의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환경과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좋은 곳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조금씩이라도 변화와 성숙을 향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전심전력하여 쌓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강의를 한 강사가 물어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 안에 갇혀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때에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때 여러 사람들이 남편입니다. 아내 혹은 부모, 자녀, 그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있던 한 중학생이 손을 들고서 외쳤는데 엘리베이터 수리기사요. 그렇게 외쳤다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약국 가서 정형외과 가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 컴퓨터를 만든 그 센터에 가가지고 기사가 와야 적절한 수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만든 원래의 목적과 방법,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와야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외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힘쓸 때에 거기에서 인생의 답이 있는 것이,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나갈 방향이 거기서부터 정해지게 되는 거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생활에 힘쓸 때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안에서도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나아갈 방향과 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마귀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 고난 앞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